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 같은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 동심을 뜻하며, 셋째는 같은 뜻인 동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이라는 글자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감, 동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달구음을 함께함을 뜻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병사들이 우물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장수가 목마르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병사들이 막사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수가 필요하다고 해서도 안 되며, 병사들이 취사용 솥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도 장수가 배고프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수는 겨울에 겉옷을 껴입지 않고, 여름에는 부채를 잡지 않고, 비가 와도 덮개를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자성어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장수는 병사들을 감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전투에 나서게 하고 삶과 죽음을 함께하면서 적과의 전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전쟁 앞에서 군사들, 즉 병사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동을 이룰 수 있는 장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쟁에는 이 동을 이끌어낼 만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재는 언제 필요합니까?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여러분, 이 중재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10여 년 전에 결혼식 주례를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33살 때니까 되게 젊을 때 주례를 한번 했었죠. 그때 신혼부부들 앞을 두고 거기에 참여한 축하객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결혼하신 분들과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축하하러 오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선 부부가 다툼이 생겨서 여러분을 찾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들을 공감해 주지 마십시오. 혹 신부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신랑을 공감해 주시고, 혹 신랑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신부를 공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거기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찾아온 사람을 공감하게 된다면 자신의 옳은 것만 고집하게 되고 더 이상의 이해 폭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진 가운데서 더 이상 화해되지 않는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앞에 선 부부가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른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도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의 중재가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근로의 지편으로 사람이 보내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만이 그 갈려진 그 분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으로 이끌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제 앞전 소대에 나오는 형제들아라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여서 여러분, 이 언어의 의미 가운데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애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자궁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엉겨 붙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부모가 응원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 이겨라 라고 응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형제가 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그 뱃속에 나온 한 형제로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형제들아. 단순하게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기와 혈연이 섞여 있는, 또한 자기와 피부치로 섞여 있다라는 그 일맥 안에서 이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형제들하고 얘기하면서 고민한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10절 말씀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쟁은 물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한번 지켜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안의 교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큰 문제로 이 교회가 휩싸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분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이 없는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분파로 나누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분파라는 것은 여러분 한 동아리 안에서 생각의 차이나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서 여럿으로 갈라지는 것을 분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한 몸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분 4개 분파로 지금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복음으로 한 교회가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분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또 그리스도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 스스로 율법의 광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를 열심히 다름질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었는데, 역시 이 사역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복음 사역은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세웠다가 여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한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열심히 모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린 사역을 한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복음 전파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다른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역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양육하고 이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줄 만한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때 여러분 아볼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 BC 330년경으로 돌아가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 원정 가운데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 하구의 작은 도시를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짓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짓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무세이온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건물 안에는 학문연구소와 큰 도서관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천재적인 수학자와 천문학자, 심지어는 철학이 여기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학문적으로 발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란 사건들이 나타나죠. BC 1세경으로 돌아가서 이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탄생합니다. 또 더불어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볼로가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볼로 가운데는 헬라 문화와 문법과 수사학으로 정말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런 학식도 갖춘 것도 여러분 대단한데, 이런 바탕이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일찍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이 고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적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척의 그 교회에 이 아볼로가 성도들 내에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게바인 베드로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린도에 베드로가 간 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게바 즉 베드로파가 생성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종한 이방인들과 동화되기 어려워하는 유대인 회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유대인 회신자들이 개종한 이방인들과 동화되기 싫어서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진 당이 바로 게바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직접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리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게바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게바인 베드로 당은 구속적인 율법주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외적 행동주의만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의 상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이걸 보면 굳이 지적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데 지적할 만한 것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파까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나타나는 바울과 게바와 그리고 아볼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조금 다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가운데 이루어진 그룹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는 인식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직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운데는 여러분 직통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흔하게 좀 나타나죠.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 한 분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면 한 가지 예로 실례입니다. 핸드폰을 던지래요. 핸드폰을 던지라는 것은 그 핸드폰 안에 음란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서 부서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직접 들은 거예요. 직통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휴대폰 안에 음란한 것이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만약 악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으로 내세워야 될 겁니다. 다 집어던지거나 폐기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내 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우스워 보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데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 이런 그룹이 만들어진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익숙한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 아볼로가 지금 지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주는 그런 음성 가운데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지금도 교회마다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기도파, 어떤 사람 말씀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시대마다 이런 종교적인 유형문들이 유행으로 또 나타납니다. 어떤 한 시대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시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지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또 기도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완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한 가지만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 결국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나 이 목사님에게 양육 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다르게는 이런 양육받은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한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영심리가 그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양육했던 사람,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이 이런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의 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역들 안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볼로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 안에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물을 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외적 행동 유형이 강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진리 안에서 이 외적 유형들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아볼로에게처럼 지나친 지적 그리스도를 양상하게 될 때에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그 단점을 또한 어루만질 만한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 단점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단점 내의 부분들을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다고 여기니 상대에게 무례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무례한 모습은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결국엔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의 신앙적인 형태만을 가지고 고집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때로는 내게 주어진 하나의 신앙적인 관념물이
여러분 나누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또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교독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과 정혜영 씨 부부의 인터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내 정혜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편에 비해 단점도 굉장히 많고 게다가 기분파죠. 밥때를 놓치면 화가 나고 예민해져요. 그런데도 남편은 항상 저에게 아주 작은 부분에도 칭찬해주고 감사해했어요. 기분이 우울할 때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로 결점을 들춰내기보다 칭찬해주고 장점을 보려고 하면 싸울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혜영 씨의 인터뷰 내용인데 남편 현 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분명 단점이 많아요. 제게 아내는 완벽한 여자예요.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아이들에게도 적용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분은 살짝 덮어주고 칭찬할 거리를 자꾸 끄집어내세요. 좋은 점을 자꾸 말하고 칭찬한다면 상대방은 더 잘하려고 해요. 또 그 모습이 예쁘게 보인다면 정말 싸울 일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부분은 이 현과 정혜영 씨 부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적용할 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에게 죄를 전가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 화목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한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데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 아니고 저 사람은 죄야. 저 사람이 더 나빠요. 저 사람 행실이 왜 저래요? 우리는 서로 탓합니다. 전가시키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화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분쟁은 전가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보다 상대에게 잘못을 탓할 때 그 분쟁은 더욱더 커집니다. 오늘 현 씨의 이 인터뷰 내용 안에서도 저에게 적용할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솔직히 칭찬하기보다 좀 야단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안 돼? 라는 그런 야단적인 어조가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와의 관계들이 때로는 좋다 하겠지만 아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있는 죄를 자꾸 들춰내게 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 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가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 장담할게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단점과 상대에 있는 단점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혜영 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선 씨도 자기에도 분명 단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들어갑니다. 그러니 서로가 바라볼 때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싸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속한 그룹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게 잘못했어. 야, 말씀의 지식이 필요할 때지. 지금 기도를 조금 더 쉴 때야.
어디서 감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들고 있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서로에 대한 단점들을 지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그 잘못은 오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함께 전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동을 이루어야죠. 근데 그 동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할 때 우리는 절대 온전한 화합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을 때 분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내포하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분쟁 가운데 화목을 나타내셨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또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분쟁의 불씨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으로 나타내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